그만큼 어느 때보다 사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가짜 뉴스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 또 이 진리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선지자는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볼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29장 21절에 보면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와 아합과 시드기야는 모두 예레미야에 보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성전에서도 너희들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 성전은 실로같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도 그렇게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실로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법궤가 안치되었던 곳이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가 실로예요. 그런데 그 실로에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법궤를 들고 가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궤가 블레셋 나라에서 뱅뱅 돌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잠시 안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있어야 할 실로에 법궤가 없는 그 도시가 되었으니 실로는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황폐한 곳,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패약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실로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무서운 말입니까? 또한 무엇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순종할 것을 선포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7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의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70년 동안 그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핵심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선지자라고 하고 또 제사장이라고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뭐라고 했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28장 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하나냐예요. 하나냐. 이 하나냐는 기브온 아술의 아들이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브온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브온 땅에 있는 아술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이 아술은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뼈대 있는 가문의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냐가 이제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28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냐는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2년 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올 것이고 성전 기물도 다시 다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증명하고 있냐면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냐도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했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냐의 말을 듣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언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냐에게. 하나냐는 지금 누구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요? 예레미야를.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예요? 빨리 이야기해봐요. 예레미야죠. 예. 예. 어떻게 알아요? 예,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성경을.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응한 후에. 그 말이 응한 후에. 신명기 18장 20절 이하 22절까지 보시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보니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사람이 말한 건 뭐라고요?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다 같이 눈을 크게 뜨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 선지자가 말한 말이 응함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열매가 있는 것을 보고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요. 너는 하나냐를 말해요. 하나냐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 28장 1절에 보면 하나냐가 예언을 한 지가 그해 5째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가 죽은 지가 그해 7째 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죽은 거예요. 예언한 그 예언자의 말이 성취되기도 전에 하나냐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도 많고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로 변질된 이 영적인 모습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을 또 위협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진짜 신앙인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최근에 천안 기독교 연합회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과 공개 토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운 한국에서 가장 큰 이단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공개 토론이 시작되기 얼마 전에 신천지 측에서 이 토론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이 진짜인지 거짜인지 너희들이 말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공개 토론의 목적인데 성경 없이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재미있는 건 이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차이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과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천이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자는 거예요. 거기에 14만 4천 명을 모아서 우리만의 성전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과천의 땅을 사세요. 또 이긴 자 14만 4천
해, 달, 별 이것들을 교묘하게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꾸며서 결국 기승전 이만희로 맞춰버리는 것이 신천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곳에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빠져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신천지 교인들만 해서 20만 명입니다. 단일 규모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이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은 바로 그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참이냐 아니냐,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과 기준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의 이름을 영어로 데빌이라고 하잖아요. 악마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속인다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간질을 하는데 교묘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저건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교묘하게 속이는 게 사단의 말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이야기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보혜사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예수와 그 보혜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아니라 자신들, 이만희,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예수고 자신들의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냐의 예언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한 회개 없이 2년 안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진지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거짓입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사준다든지 돈을 또 이렇게 막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없던 사랑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장난감이나 또 뭐 어떤 물건을 사주면 어때요? 막 사랑한다고 막 뽀뽀를 하고 난리예요, 난리.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행동과 우리의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값을 이제는 안 치러도 돼요.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치러 주셨으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죄값을 감옥에서 치르고 나오려고 하는 데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자기의 죄값을 다 어떻게 해요? 치렀어요. 그러면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죄인은 아닙니까? 여전히 성폭행범입니다. 왜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렀을지 모르지만 그가 죄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기에 죄의 값은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행동해도 다 괜찮다. 이거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행동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에 마땅히 행동하는 그 행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함으로 말씀을 왜곡한 것에 대한 정면적인 예수님의 비판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말씀을 붙잡고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깊이 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시대는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신앙인으로 정말 바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참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토저 목사님이 쓰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책을 여러분이 꼭 한번 읽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토저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은 정말 우리 신앙인이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짜는 인스턴트다. 그러면서 솜사탕의 복음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점점 세상과 보조를 맞추고 살다 보니까 소위 이 편한 복음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한 복음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나도 진짜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는 그 순간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아니면 가짜 신앙인인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은 하지만 내 안에 가짜로 가득 채워지면 세상과 부딪히는 그 순간 우리는 가짜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부딪히는 그 수많은 부딪힘과 상황이 있을 때에 진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 이름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겉 흉내만 낸다고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대의 주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진리임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고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을 움켜주면 더 가난해질 것이지만 나누고 베풀면 더 많이 소유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때 가장 지혜롭고 자신이 죄가 있다라고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토저 목사님의 글을 인용한다면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를 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큰 일도 작은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 보시기에 소중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 길에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냐에게 행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 푯대를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세상을 비춰보고 교회를 비춰보고 우리 가정을 비춰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고 또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그릇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짜가 판치고 거짓 복음이 우리를 유혹하고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이 섞여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더욱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거짓이 진리